이 책을 세상에 선보인 작가 에카르트 톨레는 어느 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일도 없이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이 체험을 계기로 영적 여행에 닻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전환되어 지금은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자기계발 서적의 작가로 또는 강연자로 영적 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적 체험을 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작가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저서를 읽으면서 저의 생각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9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헤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여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말인가? 그리고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바깥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냥 아득한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데도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책을 세상에 선보인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체험 이후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처음 대하는 것인 양 신기하고 새로웠고 아름답게 여겨졌다고 작가는 고백합니다. 그의 영적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내용들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볼까요? 깨달음은 우리 안에 있다. 생각은 자기보다 훨씬 더 광대한 의식 영역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힘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파괴적이 됩니다. 진정한 예술가들의 창조력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무심의 장소로부터 고요한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은 창조적인 충동이나 통찰의 형상을 부여할 뿐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생각이 멈춘 순간에 고요한 상태에서 창조적인 돌파구가 열렸다고 말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수학자들에게 연구 방법을 질의한 결과 놀라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활동에 있어서 생각은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조적이지 못한 이유는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멈춰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육체라는 기적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성이 작동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름이 0.2mm도 안 되는 인간 세포의 DNA가 어떻게 600쪽 분량의 책 100권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지령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작용하는 지성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러한 지성과 다시 연결된다면 경이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뇌를 이용해 작동하는 생각이라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성이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향하던 중 해리포터 전 편이 자기의 머릿속으로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걸 곧장 써내려 갔을 뿐 자신이 창조해낸 작품이 아니라고 인터뷰 등에서 밝힌 바 있죠. 이와 같이 지능 또는 두뇌 등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어떤 지성의 존재함을 에크하르트 톨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라고 해도 좋을 만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과거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선의 핵심은 칼날 위를 걷듯 예리하게 깨어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이나 번민도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당신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은 지금 속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물음에 제자들이 마음의 차원에서 무언가 대답을 한다면 스승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스승의 행동은 시간 없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 여기에 깊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지금을 강조하는 작가의 말이 그다지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을 즐겨라. 현재의 기쁨을 놓치지 마라 등의 격언 등은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씩만 잠을 덜 자면 나는 미래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 1년 동안 5번을 갈 미용실은 3번으로 줄이면, 또는 유럽 여행을 가능한 좀 더 미루면 등등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욕망을 미래에 대한 기대로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위 그 미래에 당도하면 저의 정신은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동여매겠죠. 그러니 몸만 현재에 머물러 있을 뿐 저는 지금 이곳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 정통인 수피즘도 지금 여기에 현존할 것을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피교도는 현재의 아들이라는 격언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수피즘의 위대한 시인이자 스승인 루비는 선언했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신을 보지 못하도록 장막을 친다. 과거와 미래 일랑 모두 불살라 버려라. 13세기의 영적 스승인 에크하르트는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갈무리했습니다. 시간은 빛이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신에게 이르는 데 있어서 시간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시간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깨우침 속에서는
살아 숨쉬는 만물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삼라만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 글에서도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라는 대목이 위의 글에서처럼 우리가 외부에서는 찾지 못하는 세계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를 향한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이나 깨달음, 심지어 신에게 이르는 것까지도 가로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라. 마음은 무상하고 유한하며 죽음의 상징인 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몸 안에 당신 자신의 본질적이며 영구적인 실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서 당신은 그러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 탄생도 죽음도 없으며 영원히 현존하는 삶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당신은 신과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내면의 몸이란 물질적인 피와 살 등을 연상시키려는 뜻은 아닌 듯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실체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최대한 내면의 몸에 집중한다면 지금의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음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와 감정, 욕망, 두려움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즉시 내면으로 들어가서 몸 안의 에너지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단 몇 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전을 받는 그 순간에 해야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당신을 점령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고 내면의 몸을 느끼면 의식이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즉시 고요해지면서 현존하게 됩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촛불과 비교할 수 없이 밝은 것처럼 당신의 마음보다는 존재 안에 훨씬 무한한 지성이 있습니다. 노화가 늦추어진다. 내면의 몸을 의식하게 되면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체의 노화가 상당히 늦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겉거죽의 몸은 늙어가고 시들어가게 마련이지만 내면의 몸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내면의 몸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완전하게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20살이라면 80살이 되어도 내면의 몸의 에너지장은 지금 상태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몸은 변함없이 활기찰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당신이 내면의 몸에 거주할 때 물리적인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면역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 의식할수록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깨어나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자기치유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화되는 것은 육체적인 면역 체계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역 체계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정신적인 면역 체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되기 쉬운 부정적인 정신적, 감정적 세력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몸 안에 거주하는 것은 방패막을 형성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 에너지장의 주파수를 높여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분노, 우울 따위의 주파수가 낮은 감정들은 예전과는 다른 질서의 현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의식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만일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저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수긍하거나 부정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네, 작가는 자신이 스스로 내면의 몸에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책에서 현재를 사는 방법의 하나로 명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제가 장담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몸을 베베 비틀어가며 한두 시간씩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단 10분이나 5분 정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면 저자가 말하는 집중의 상태, 즉 무한의 지성과 맞닿은 또는 신과의 일치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몸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뇌파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많이 들은 바 있죠. 명상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로써 얻어지는 좋은 결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을 받아들여라.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의 존재가 주입되며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내맡김으로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특히 작가의 이 문장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제가 이 여행을 통해 어떤 진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뜻깊은 통찰을 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행을 한번 즐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